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영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쫓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몇몇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입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줍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거죠.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으며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며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여기 이 컵에는요, 물이 지금 약 절반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이 절반 정도 담겨져 있으니까 나머지 절반 부분에는 공기가 채워져 있죠. 이 컵에서 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넘치도록 채우는 거예요. 물을 넘치도록 채우면은 자연스럽게 이 컵에서 공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물이 넘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는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공허하게 만듭니다. 캄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모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시험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우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시험거리를 우리는 늘 안고 살아갑니다. 늘 걱정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걱정거리가 우리를 늘 휘감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물질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답을 찾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거리를 만나면은 어떻게 이 시험거리를 돌파해 나갈까 보다는 피해 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거리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 갈까, 비껴가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맞닥뜨려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오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찾아오면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술을 마시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난처를 삼습니다. 세상의 피난처를 삼으면은 그 잠깐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빌어서, 술의 힘을 빌고 돈의 힘을 빌고 사람의 힘을 빌어서 잠깐은 그것을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것처럼 잊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게 채울 때에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며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모든 유혹과 시련이 해결되어지고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며 감사와 평안함이 넘쳐나는 복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문제들 잘 이겨내는,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꿈들이 있게 되어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한다라는 거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언어, 성경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나아가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언어가 바뀐되어진다는 거죠. 거친 언어, 험악한 언어, 속이는 언어가 아니라 정직한 언어, 진실한 언어, 감사하며 사랑의 언어로 언어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인간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언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는다라는 거죠.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꿈이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갑니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희망을 놓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도 이룰 수 없다라고는 하는 그런 패배의식과 절망의식 속에서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 젊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이 허락되어지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우리의 꿈과 비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젊은이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잘되기,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또한 세상적으로 좋은 것, 그 이전에 우리가 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되고 형통한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들이 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보다도 내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꿈꾸는데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죠? 내일에 대한 우리가 꿈을 꾸면 이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데는 돈 들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도 꿈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는 늙어서 할 수 없고,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에는 나이가 들어서라고 하는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80세의 모세를 불렀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80세인 줄 믿고 주님 안에서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80 이하 되신 분들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고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꿈을 꾸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목적 있는 삶을 살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달려가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그저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 있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뒤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는 우리가 안 돼, 할 수 없어, 안 된다니까, 어려워, 힘들어,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목적 있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과 꿈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환경적인 것은 어려운 그대로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속썩이고 나를 괴롭히던 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환경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재료로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까이에 서대구 기차역에요, KTX 열차가 이제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거나 대전을 가거나 가기가 참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여기서 기차를 탔더니 50분 만에 도착하더라고요. 대전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참 세상이 좋아진 세상입니다. 차로 운전해서 가면은 대전까지 2시간 정도 걸리지만 기차를 타면 50분밖에 걸리지 않는 서울까지도 2시간 남짓하면 도달합니다. 그런데요, 빠르게 달리는 기차가 달려가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멈춰서서 뒤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만든 기차도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목적지까지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인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크신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 있는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적을 향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능력 있는 삶,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는 삶, 그것이 내게 주는 축복이라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거룩한 삶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큰 뜻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며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며 예수 이름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 또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기에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기에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증인으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며 우리의 인생에 보람이 느껴지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수확을 거둬들이고 땀 흘려 일해서 노동의 가치를 느끼는 것도 참 보람되지만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낼 때에 그 감격과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2장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찌해야 되냐,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자 38절 말씀에 가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가서는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깨닫고 죄 사함을 회개를 하고 또한 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41절 말씀에 가서는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섰는데 3,000명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었다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3,000명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다 하면은 해외 토픽, 정말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고 감동받을 만한, 그 세례받는 모습만 봐도 또 감동받을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2000년 전 있었던 이 귀한 놀라운 증인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증인된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역사가 똑같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령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며 거룩한 꿈을,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이때에 더욱더 거룩한 꿈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증거하는 그런 복 있는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